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이 젖될 때를 기념하는 축제를 열지요. 그 축제의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평화의 협정을 맺고자 이렇게 언약을 맺고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이 브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곱 우물이라기도 하는 이 우물 곁에서 이제 드디어 맹세를 맺음으로 이제 평화 협정을 맺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뭐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약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머리를 쪼아리고 우리 건드리지 말고 조공을 바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평화협정의 원칙이에요. 아니면 힘이 비슷하든지 그래서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에요.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였던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이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약탈하는 민족이죠. 이 민족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다윗 시대 때도 살아남아 있는 민족으로 나타나는 것이 블레셋 민족이죠. 그만큼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오게 되었어요. 찾아와서 한 가족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큰 왕이 또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 한 가족의 대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쪼아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굉장히 꾸짖는 책망을 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굉장히 어찌 보면 낯설은 모습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어찌 보면 비굴할 정도까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조약을 맺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 원인과 대답이 잘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니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한 가족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조약을 빨리 맺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약의 내용 중에 우리를 선대라, 우리를 후대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전에 아비멜렉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던 것처럼 친절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네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라는 이런 조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왕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죠.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급히 개입하심으로 사라를 건들면 죽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이 땅 가운데 거주할 수 있는 자유 거주권을 주게 돼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친절을 베풀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친절했던 것처럼 너네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왕이 된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특징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될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기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아름답게 놓여 있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사라를 취하려고 했다고 큰 실수했던 아비멜렉의 모습이 나옵니다. 긴급히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사라가 예뻐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아브라함,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슨 수든 아름답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얼마나 놀랐던지 곧장 내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짐을 받은 믿음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도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떻게 지키셔요? 시편 121편에 보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땅끝 가운데에 벼락 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왕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큰 힘을 가진 전능한 어떤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비멜렉은 왕은 우리 아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큰 왕 중에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왕 중에 굉장히 높은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조차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쪼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난리와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릴 자 아무도 없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긴밀한 소리와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집중을 합니까? 젖을 먹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우유병을 탁 물리고 난 뒤에 이제 물렸으니까 한 3시간 동안 자유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나 보네, 그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기한테 젖병 몰리고 난 뒤에 장 보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이런 분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울까봐, 혹시나 뭔가 필요할까봐. 이 울음소리는 기저귀 갈라는 소리고, 이 울음소리는 몸이 좀 불편하다는 소리고, 이 울음소리는 젖병 갈아달라는 소리고. 여러분, 들으면 딱 아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난 뒤에 한 번 받고 난 뒤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게끔, 이 백성이 무엇보다도 다른 길로 걷지 않게끔, 이 백성이 주의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끔 항상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어요. 연약함 가운데 그였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보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말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말자 아비멜렉에게 닫혀있던 태의 문들을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 주님의 자녀를 그냥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 가운데 멸망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먼저 귀를 기울이신 것을 보게 돼요. 아비멜렉 가운데에 이 왕이 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국가 비상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에 신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없었겠습니까? 블레셋에는 강력한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요의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왕의 기도를 자신들이 섬기는 블레셋 신들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요 3,000km나 멀리 떨어진 그 지역에서 온 나그네 사람이요, 그 나그네 사람이 하늘을 향해 외친 그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즉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참신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내 기도, 나의 가정, 내 부귀, 내 명예,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영원히 살아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드러남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떨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그때에라고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를 기념해서 큰 축제를 벌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그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100세가 되는 남자와 90세가 되는 여자가 부부로 있어요. 거기서 아들이 나왔다.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조용하네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사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어미였어요. 그 말대로 바뀌어주신 대로 변화되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 잔치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잔치는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신이 있구나, 진짜 능력자구나, 진짜 전능자이구나,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섬겨왔던 그런 신과 다른 신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이라 하지만 머리를 쪼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0세가 되므로 생산 능력이 끊어버리고 죽어있던 몸을 통해 하나님은 생산케 하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전능하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3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누가 발견한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이 왕이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저 아브라함은 건들면 된다 안 된다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약자가 강자에 가서 머리를 쪼아려야 되지만 군대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잔칫날 아주 공손하게 책망을 받으면서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조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그 백성의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있나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이시고 있죠?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경험한 그 순간, 이 아비멜렉과 함께 조약을 맺고 난 데 드러났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라고 되어 있죠. 부엘세바,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셀 나무는 물 곁에 있으면 거의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좋아요.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부르죠?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이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순간이 바로 이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부엘세바이죠. 부엘세바가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걷는 가정, 우리가 갖는 그 일터,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리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자리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의 자리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협할 자 아무도 없어요. 돈이 없음, 물질의 부족함, 건강이 잃어감, 여러분, 이딴 것들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무엇만 고민하면 돼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난 모습들 지켜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속히 지켜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에요. 막힌 담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베풀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호하심의 일터요, 들으심의 일터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산업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의 계심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것만 고민하고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였던 이 백성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였어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거하였어요. 언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지를 모릅니다. 광야의 삶은 막막한 삶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이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드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광야 앞에 200만 명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땅입니다. 그러나 살 길은, 생명의 길은 영생하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인생길, 우리 앞길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를 모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걷게 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일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만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백들과 수많은 군대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누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기적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담대하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